저는 청년 때 이 성공하고 싶었어요. 성공.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는 무엇을 하든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했는데 이제 영화로 성공하고 싶었어요. 영화 성공적인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죠. 근데 그 이유는 뭐 어릴 때부터 굉장히 경쟁 사회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것이 조금씩 지금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성공에 대한 갈망이죠. 성공하고 싶은 마음. 이게 참 복음을 알고서도 저의 죄성이 참 지독해서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성공 예전 청년 생활할 때 20대 때 이제 뉴욕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제 미국에도 뭐 코스타라든지 뭐 자마라든지 그럼 여러 청년들을 위한 집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도 제가 있는 곳마다 갔는데 다른 집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항상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초빙이 되죠. 이제 청년들도 이제 와서 보라고 이제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 선수들이라든지 이렇게 초빙이 돼서 갑니다. 그럼 저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제 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순간 이제 성경을 제가 스스로 읽고 이제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을 좀 더 알게 되고 복음이 무엇인가 진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렇게 더욱더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게 되면서 이제 그런 성공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변하게 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저한테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요. 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싶어 할까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책도 그렇죠. 꼭 성공을 해본 사람이 책을 쓸 수 있죠. 보통 이 사람의 말을 들을 만하다 안 하다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떤 경험이 있어야 돼. 성공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 됐든 무엇이 됐든 뭔가를 다 지나고 나서 터널을 통과한 사람이 비로소 이제 얘기할 수 있다.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실은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제가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던 사람은 제가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로 홈리스였습니다. 홈리스. 제가 홈리스 사역을 한동안 꾸준히 하면서 만났던 아직도 생각나는 몇몇의 홈리스 이 노숙자죠. 노숙자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말씀을 사랑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이 행복하다고 하고 자기는 감사하다고 하는 그게 저에겐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그 이유를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형제가 그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그 추운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오늘 바울에게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른 힘이 아니고 다른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의 자기만의 어떤 긍정적인 태도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지금 아주 극심한 고통에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지금 아직 고통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리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위로를 전하고 있어요. 위로를.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겠죠. 자신이 극심한 상황이 있으면 제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위로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힘, 바울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힘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돼 있어요, 오늘은. 그리고 그 위로는 특별합니다. 다른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특별한 위로예요. 특별한 위로. 그래서 오늘은 이 위로가 어떻게 특별한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시간상 아마 마지막은 짧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는 특별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이에요.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 중에서입니다. 환난 후에도 아니고 환난 전도 아니고 모든 것이 끝난 후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숨을 참고 기다렸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굉장히 극심한 고통과 상처 가운데도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가면은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고통은 피해야 하는 것이고 고난은 최대한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힘들면 일자리를 바꿔야 되죠. 도시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사를 하는 것이죠. 관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계를 끊으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다 어떻게 치워버려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난을 일부러 고난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을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특별한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고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에서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바꿔놔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고통을 바로 제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로는 우리 곁에 계신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해주는 위로예요.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죠. 9절에 어떻게 돼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바울의 고통이 지금 너무 심해서 육체적 고통이죠.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냥 원어로 보면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너무 무거워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차라리 이럴 바에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살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주시고 벼랑 끝까지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끝내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신뢰하시기, 전적으로 그분만을 신뢰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지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과 상처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던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고난을 통과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 분명한 말씀은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의지하라는 것, 그 메시지를 오늘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환경이나 어려운 환경들, 나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불확신, 혹은 나의 점점 연약해져가는 나의 모습들, 육체적인 힘들, 그런 것에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나에게 의지하라 라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이 바닥났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위로가 없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어디서 위로를 얻으십니까?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말로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 돌아서면 우리가 그래도 내가 잔고에 좀 돈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혹은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있으니, 혹은 지금 크게 어려운 일 없으니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도 위로를 주세요.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기쁨을 주고 우리의 깊은 위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위로를 얻어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데서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가진 특별한 위로, 상황이 안 좋고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의지를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의 죽는 것 같은 그 마음도 우리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에 그냥 그 위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또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 사람만 위로하시려고 우리를 위로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를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4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도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고난 가운데, 고난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큰 위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차고 넘쳐서 그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위로가 전해질 수 있을 만큼 위로를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누군가 큰 부르심을 얻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이거는 지금 성령의 은사, 각각 다르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더 성숙해야 되는 것이라든가, 혹은 목사가 돼야 된다든가, 그런 어떤 자격이 주어져야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넘치는 위로를 할 수 있다라는 아주 역설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보이거나
크게 힘든 일이 없어 보이는 사람, 이제는 모든 터널을 지나온 사람만이 나도 옛날에 그랬다. I've done that, been there.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위로예요. 고통을 함께 나누는 위로. 내가 만약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고 씻어지지 않는 상처나 그런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면은 위로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위로를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나누고 또 위로로 나눈다라는 것이죠.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자,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이, 삶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대충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고난스럽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게 좀 우리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저는 이제 가족이 이제 그때는 어렸고 20대 초반이었고요. 아버지가 제가 유학 생활을 하다가 잠깐 들어갔을 때 다행히 제가 옆에 있을 수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사고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 몇 주 동안 이제 코마 상태로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데려가시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 교회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교회 친한 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위로의 말도 건네주시고 아주 감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 당시 때는 그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 좋은 뜻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안 들리더라고요.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다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마음의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깊은 슬픔은. 근데 어떤 한 이제 원로 장로님께서 우리 가족을 잘 아시고 우리를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장로님 권사님께서 오셔서 한동안 병원에 찾아오셨죠.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그냥 본물처럼 울음을 터뜨리시면서 저희 가족 앞에서, 제 앞에서 이렇게 흐느껴 우셨어요. 근데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큰 마음의 위로가 되었어요. 마치 저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냥 말로 담으면은 가벼워질 것 같은 오히려 그 깊은 슬픔이 전해진 것 같았어요, 마치. 그리고 그 전해진 슬픔을 헤아려 주신 것 같았어요, 그 장로님께서. 마치 나의 고통과 그 장로님의 고통이, 알고 있는 고통이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같이 나누는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가 고난받을 때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도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고난으로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 거절당하고 오해받고 배신당하고 그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것을 겪을 때 예수님은 나 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멀리서 나는 그래도 선하다라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좀만 견뎌라,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같이 와서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견뎌내시고 함께 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계속해서 봐도 나오시는 거, 우리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처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통의 길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분과 고난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위로로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분의 존재, 그분의 임재, 우리가 그분의 고통, 그분의 고난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그러니까 무엇이죠? 내가 받은 고통을 그리스도도 겪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이 고통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그 참여하는 것인데, 고통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그분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생깁니다. 그분의 임재라 그러죠. 그리고 그분의 힘이 주어져요, 우리에게. 여러분, 십자가에 가시는 길은 고통의 길이었지만 큰 능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을 하시는 그 능력의 힘은 초자연적인 힘이에요.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를, 모든 것을 끝냈다라고 참아내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때까지 참아내신 그 힘과 능력이에요. 그 힘은 육체의 능력이 아닙니다. 영혼의 능력이에요. 영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분의 평안. 잠잠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게 해주신 그 평안과 능력, 우리에게도 지금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고난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은 이렇게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목적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나누는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과 상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아직 치유되지 않은 것 같은 상처들,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도 아니고,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도 치료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보통 상처는 숨기고 싶어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가 계시죠. 그분은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저도 이 책을 이제 20대 때 접했는데,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육체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말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 상처를 어떻게 감출까가 아니라, 이 상처를 어떻게 다른 이들을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더 이상 수치의 근원이 아니라 치유의 힘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어보지 않고
상처를 감추거나 그 상처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진정한 위로를 바라본 사람도 아닐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상처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가 온전할 때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상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도 상처하신다는 것이, 상처를 치료하신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 안에 진정한 고난, 상처 입은 치유자가 계시기에 우리의 상처가 그냥 상처로 남아있지 않고 치유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기억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궁극적인 상처받은 치유자세요. 그분이 상처받았기에 우리가 놀라운 영혼의 치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치유 사역에 다 초대하셨어요. 그분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 치유 사역에 초대되었어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사역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치유 사역에 다 사용될 수 있어요.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치유 사역, 상처받은 자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상처받은 자를 보듬으시고 다듬으시고 싸매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믿으셔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이제 치유 사역에,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다면 내 받은 상처가 숨기고 싶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치부였다면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사용하시고 그 치유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믿으시고 또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우리 모두를 되기를, 서로 상처를 싸매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 깊은 부끄러움, 쉐임과 우리의 고난이 제거되어져야 되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상처를 나누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인 듯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점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의 가장 강점인 듯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위로 사역에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마음속 깊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상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큰 위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는 고난이 또 주님은 우리의 죄악된 이기심과 우리에게 의지하고 환경에 의지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 죄악을 다 제거해 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